오늘 본문은 하늘 보좌와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은 각각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늘로 올리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요한을 하늘로 올리워 하늘 보좌와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즉 요한을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기 전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험이, 이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을 하늘로 올리우심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들은 땅에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 보좌로 올리워 보여주실까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 일을 하고 땅은 땅의 통치자가,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줌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너희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기원, 그것의 시작과 또 그것의 최종 목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기원도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어떤 조직이나 또 이 땅의 어떤 공동체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본다라는 것이, 하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비난의 근거가 대부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더라도,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하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관점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만이 이 세상의 핍박과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나에게 찾아온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막연한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저 내 기대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올리온 요한은 먼저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빛이시며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사된 반사체조차도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인데, 빛이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참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투명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즉 이 벽옥 같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석은 붉은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표였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보석을 온 몸에 치렁치렁 이렇게 매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석이 상징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하나님을 흉내낸답시고 보석이 매달려 있는 그런 옷을 입거나 반짝이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추종자들 앞에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졌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완전 코미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실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형태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석을 매달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겉으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또 세상적인 그런 보석을 가져야, 높아져야, 그래야만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낼 때 우리 자체는 빛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위장하든 변장하듯 그렇게 발라야만, 그래서 얼굴이 하얘져야만, 그래야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그를 주장하게 되면 그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비싸고 빛나는 그런 옷을 입어야만 그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과 같이 삶을 살아날 때 그의 영광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의 이 묘사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이 묘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묘사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판단하고 그가 짐승들이 울거리는 사자굴에 던지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묘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로마 제국의 불의와 또 그들이 악으로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고 흔들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개만 숙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시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신이요 라고 말만 하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것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죽음 앞에 놓여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예수 믿으면 예수가 너 살려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도전이 어느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과 악인,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다시 한번 확신케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장로와 7 등불 4 생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좌우로 12씩 배열하여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앞서 7 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자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장로들이 바로 지금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4장로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각 자기들이 이 땅에 세운 어떤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24명만 앞에 도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4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 7 등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빛이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그리고 보좌 앞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으로 궁창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 4 생물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룹과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4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드린다라는 것은 당시 속주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통치권이 황제에게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24장로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종을 약속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자신들의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 11절의 말씀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를 향한 표현으로서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1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나 또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만몬과 같은 물질, 돈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세계 경제, 그 돈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땅의 통치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복종과 경배입니다. 이 새벽 시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복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과 도전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